사무엘상 말씀 좀 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때에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반역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방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 시대적인 변환기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의 만남, 성도와 교회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사울과 사무엘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너무나 중요한 만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만남도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통하여 얻는 유익들이 풍성하겠죠. 어쩌다가 만났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만났을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도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정말 역사의 장이 새롭게 전환되고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지만 두 사람에게서도 그래요. 사울은 이제 왕으로 시작하는 단계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신문을 펼치면서 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시작과 더불어서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만나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은 높여지고 사무엘은 이 일을 섬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높여지고 누군가는 섬기는, 어떤 면에서는 존귀함을 얻고 낮아져서 헌신하는 이와 같은 만남이 성도와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면서 그들 생애 가운데에도 이렇게 인상적인 좀 연합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그 왕으로서의 준비 과정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울은 영문도 모르죠. 어리둥절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귓가에 속삭이듯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보라! 이가 내가 너에게 보낸 자다. 사무엘은 전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영접을 합니다. 더 많이 아는 누군가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문도 모르는 누군가를 섬겨야 돼. 사무엘이 얼마나 극진하게 사울을 영접하고 섬기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펼쳐졌는데요.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준비하죠. 요리인까지 대동시켜서 음식을 장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사울이 앉지 않으면 식사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보라! 이때, 이날 너를 위하여 준비한 시간이다. 이렇게 사울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가끔 누군가를 초청할 때 새가족, 새생명 축제 이렇게도 하고요. VIP 초대하는 날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그렇게 기빈으로 영접을 하고 섬기죠. 근데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의미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초청하는 성도는 알아요. 창세전부터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이곳으로 부르셨고 내가 누리는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당신에게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준비하여서 당신을 영접하고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는 분들이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섬기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락되어진 모든 만남 중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이 더 많이 준비하며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죠. 사울을 지금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지금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 묻는 사울에게 내가 그다 자신을 밝히면서 사울을 영접하는데요.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어떤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입니다. 언제나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올라가지 않고 사무엘이 앞서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도 그곳에서 도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산당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당신 먼저라고 사울을 앞서 행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종종 많이 느끼시죠?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교회 주보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 전도서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제가 맡았던 부서가 중고등부였는데 대치동 쪽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여가지고 참 별천지였어요. 예, 대한민국 강남 그것도 대치동 그러면 진짜 요란스러운 곳인데 그곳에서 재미난 에피소드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 주보 전체를 만드는 일이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는데요. 한 번은 단순하게 선명하게 모든 교회 주보에 나타난 이름
뭐 11조를 낸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명단이라든지 가나다 이름 순서로 배열을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많은 컴플레인 항의가 저에게 들어오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지 뭐 교회 주보의 이름이 먼저 있니 뒤에 있니 이 순서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역을 점점 하면서 야, 그게 그렇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름의 순서 때문에 주보를 보는 분들이 예민해지도록 하진 않을 거예요. 아예 빼버리면 빼버리지. 근데 그런 순서하고 지금 산당으로 올라가는 순서가 같은 맥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당에 올라가는 그 일에 나보다 앞서 가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 뒤에 나타나는 것도 사울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죠.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라고 하는데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울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과 함께 동행한 사환을 포함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수행하면서 다른 단체와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청년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과 저녁에 이제 좀 주로 집중되고, 낮에는 학교 가고 뭐 방학의 어떤 선교 사역이 아니면 조금 여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지 이렇게 행정 목사님께서 배치를 하셔가지고 몇 번 이제 모시고 뭐 충청도에도 갔다가 이렇게 여러 수행 미서죠. 제가 그때부터 조기사를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수행하면서 오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어떤 모임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똑같이 영접을 해줬어요. 목사님께서 늘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모시고 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귀하게 식사의 자리도 딱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너무나 극진하게 안내하고, 또 목사님과 만나기로 약속이 된 어르신이죠. 뭐 대학교에서 치면 교수님들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준비와 영접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완전 찬밥이에요.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목사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큰 목사님이나 작은 목사님이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은데요.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챙겨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언제 목사님이 되돌아 나올 수도 몰라서 차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뻔했어요. 거기에 대한 전혀 안내도 없고 식당이 어딘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분들의 기빈, VIP를 함께 모시고 인도하고 왔던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한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의 경우여서가 아니라 수행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갔을 때 안내하고 배려해줬던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함께 모시고 갔던 어른을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가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만 따로 산당으로 인도하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가서 암나기를 한번 찾아보자,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나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들을 도왔던 그 사안까지 포함해서 너희를 내가 초대하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영접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문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을 배려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가 안 보입니다. 나만 보여요.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떠할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할까? 그것이 나 자신의 어떤 필요와 만족보다도 더 우선하는 만남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를 영접하고 섬겨가야 할 터인데 이해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정말 필요로 하는 영적인 도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짜 사회 여러 면에서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들이 끔찍한 비극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주는데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만 사이코패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자극적이어서 우리가 주일 말씀에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형편과 상황을 깊이 사랑하면서 배려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필요도 있지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렇죠? 한 개를 달라고 하면 두 개까지 주고, 그게 사실은 믿음의 지경이 더 큰 것이고 성숙한 것이죠. 믿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에 대하여서 그 생각이 무엇일지를 생각할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을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둥절하잖아요. 어쩌다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서 왔을 뿐인데 사울이 그 마음에 어떤 걱정과 염려들이 있는지를 헤아리면서 암나기를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찾았느니라, 이와 같은 형태로 한글 성경과 다르게 문장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사무엘이 대답을 한 것인지 다른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암나기를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더 중요한 그 원대한 비전들을 가져라.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울의 염려와 걱정을 배려하고 덜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왕을 찾는 이스라엘이 찾았고 암나기를 찾던 사울도 찾았고 왕이 될 사람을 찾던 사무엘도 찾았다. 이제 그 여정을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요는 사울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너무나 귀하게 섬겨요. 성도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만남이 좀 이런 만남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나의 필요와 만족보다 당신의 형편과 상황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런 섬김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진다면 야,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만남을 통해 사울이 점점 더 높여집니다. 암나기를 찾아서 들판에서 헤매다가 이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왔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있는 성읍의 이름이 라마인데 이 라마의 이름 뜻이 높은 곳입니다. 암나기를 찾아 들을 헤매이다가 이름 뜻도 의미심장한 높은 곳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그 성읍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상석에다가 앉히는데요. 보세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람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했는데 상석은 가장 높은 자리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경의 언어 유희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요나서 읽으면서 보았죠. 요나서 1장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1년도 안 지난 이야기인데 기억 못하시면 안 돼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등지고 돌아서니까요.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왜? 배 밑바닥에서 깊은 바다 물속까지 내려갑니다. 심지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요바에 오르고 배 위에 올랐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는데 그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내려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인생의 상태와 방향을 사실은 단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높여지고 있어요. 이 사울이 높여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섬기고 있고요. 어디까지 높여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나니라.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까지 높여집니다.
그래서 그 상석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요리인을 통하여서 특별히 초청한 사람들, 여기서 그냥 초청된 사람들이 그 동네 인근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귀빈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전날부터 준비가 되어지고 초청되어 모였다면 틀림없이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초대 왕인 사울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석상에 처음 선을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요리인까지 대동하고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상석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어놓는 음식이 뭐죠? 24절 보세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인데요. 이게 뭐 특별히 중요한가 여길 수도 있는데, 이 짐승의 넓적다리는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의 우편 넓적다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만 먹을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었으니까 제한된 사람들만 취할 수 있는 부위로 여겨졌어요. 지금 요리인을 통하여서 사울 앞에 내어놓은 넓적다리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지금 요리인을 준비시켜서 말해둔 넓적다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만 보아도 사무엘이 사울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이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내 기준 필요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필요와 요청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를 높이는 것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 가운데 허락되어진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좀 만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건 그래서요. 사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이런 대접, 이렇게 높여지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작은 자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이 유력한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보았지만요, 그 유력한 집이 포함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시대에 멸족의 위기를 당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멸문지화라고 그러죠. 반역의 집에 내려진 상족을 멸하는 어떤 형별 가운데 그곳 출신이다, 그 집 출신이다 그러면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지파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그냥 족보 그대로만 따져도 야곱의 12형제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나타난 형편을 보면 제일 작은 지파만은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진짜 작은 지파였어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용사들이 급증해서요, 7번째 서열에 해당되어질 규모와 크기를 갖춥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의 규모와 크기와 사람의 수대로 제비 뽑기를 하는데 네 번째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느 정도 중상위권의 규모와 크기를 가진 지파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나왔는데 사사시대 때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사건이 19장에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첩을 뒀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첩을 욕보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행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의 끝부분에 가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만한 일들이 고스란히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로 11지파와 전쟁을 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상위권의 규모와 크기까지 자랐던 베냐민 지파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다시피 하는데요. 나머지 지파들이 걱정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수를 남겨두자라고 해서 약 600명 정도를 남겨놓았는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고 이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사무엘상이니까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는 비록 유력했을지 몰라도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생각하면 왕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도저히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작고 미약한 자를 높이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다라고 약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높이시죠.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성도를 귀하게 높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작고 미약한 자였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울을 높이며 앞세우며 그리고 존귀하게 세워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런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생각하며 자꾸 미약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낮추시고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 있다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그의 구원 가운데 펼치시고 행하셔서 우리를 세인트, 성도라고 불리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높이는 그 일에 있어서도 사울을 대하는 사무엘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작은 자가 아닌데도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미약하지 않는데 미약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의 배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일으키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왕의 진짜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의 진짜 자격이란 작고 미약한 자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성도들도요, 지식 많고 교만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의 말도 잘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상의 지식으로도 지금 문제없이 잘 산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의원이 필요 없다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아픈 줄 알고 진짜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울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의 자질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이 사실들을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 만나는 과정 중에 정말 귀하고 귀한 보석과 같은 교훈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왕의 자격과 조건들을 상실하여 버리죠. 그 과정들은 이후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지금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그렇게 높이고 사울은 정말 자기 자신이 작고 연약한 자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은 왕이 돼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 과정, 그리고 이 뭡니까? 넓적 다리를 앞에 두며 보라, 너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다. 이런 아주 높이는 VIP로 대접하는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왕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25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여기에서 사안을 앞서 가도록 한 것은 아까 산당으로 올라가면서 사울을 앞서 걷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의미인데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가시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건데 담화와 지붕 위에서의 담화와 길을 가는 중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왜 미주를 줘보시라고 한지 아시겠습니까?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을 통하여서 VIP 대접받는 것 중요해요. 높은 곳에 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정과 칭찬과 박수갈채를 통하여서 작고 미천한 사람이 높여지는 일들 중요해요.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겠다,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공동체 안에 허락되어지는 모든 만남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되게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있어요. 성도가 진짜 존귀하여지는 과정이 여기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는가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대로 투영하면서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만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생겨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것도 그와 같은 모양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오늘날에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면서 존귀하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을 성도에게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귀한 언약을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파트너로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 자신을 알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고 연약하고 미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앞으로 나의 파트너로, 나의 언약적 동반자로 그렇게 높이고 일으키시며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사울을 거기에까지 이루도록 존귀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 이야기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이야기가 끊어지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가 끊어지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냉정하게 솔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없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도 난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과 똑같은 이야기죠. 물론 상남자 요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하니까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사랑하는 줄 다 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고. 담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를 존귀하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사울을 높였죠. 근데 넓적다리와 상석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준비를 하도록 사울을 일으키신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예배와 말씀의 시간들이 그와 같은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와 시간들을
많이 회복하고 가지십시오. 지붕에서 이야기를 하고 길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석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주중에 도서관을 오가면서 잘 안 듣는데 잠시 잠깐 극동방송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의아해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창원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제가 지금 교회 이름을 메모를 해뒀고요. 한번 꼭 찾아가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죠? 목사님이 참 귀하게 들렸던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딱 찝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도 지금 세상적인 방식의 부흥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참 잘해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부흥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물론 초대교회에 수를 더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수를 더하는 전후에 얼마나 통회하고 죄인됨에 대한 회개들이 있었는지 말씀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신랄하고 정확하게 복음에 관해서 끝까지 붙들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좀 뵙고 후배 목사이고 뒤늦게 이제 창원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좀 도움도 구하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뜻밖의 그런 믿음의 선배가 한 지역 안에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또 저분이 그런 부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에게 멘토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회들을 얻었는데 차 안에서 우연하게 들었던 라디오를 통해서 그분을 저는 처음 만난 거죠. 우리 일상에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런 일상 가운데 영광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기도 해요. 커다란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근데 지붕 위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대화들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10장 1절을 보면 바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지붕이든 길 위에서든 담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존귀하여지는 사울과 그 말씀을 들려주고 나누면서 섬기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와 같은 만남, 이와 같은 이야기, 말씀의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되어지고 그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좀 존귀하게 세우면서 우리를 귀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